8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금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 15장 4절은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는 아니지만 주제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탄식과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대답이 연결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로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둘째 단락은 7절에서 9절로 가뭄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기도이고, 셋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 예루살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 단락의 도입이지요. 가뭄에 놓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자주 발생하지요. 아브라함도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과 야곱도 가뭄을 피해 이방 땅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런 가뭄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시는 가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내려진 가뭄이지요. 이러한 가뭄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면 가뭄이 해결이 됩니다. 가뭄이 항상 자연적으로만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 땅에 임한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로 내려진 것이라는 것이죠. 2절에서 6절은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기록합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이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랐습니다. 성문은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성문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뜻합니다. 2절에 사용된 동사를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다입니다. 모두 가뭄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절규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절규하는지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귀인들이 자기 종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귀인들이 물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는데요. 귀인조차 물을 얻지 못하니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귀인들도 이 가뭄 앞에서는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은 밭 가는 자가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부끄러워 머리를 가립니다. 농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자신의 삶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부끄러워한다는 뜻이겠지요. 5절에서 6절은 가뭄으로 인해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물이 없으므로 그 새끼를 내버리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6절에는 들나귀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어 눈이 흐려집니다. 5절과 6절은 유다 백성의 징계로 내려진 가뭄이지만 이 가뭄이 유다 백성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생명체에도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가뭄이 오니 풀이 자라지 못하고 풀이 자라지 못하니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굶주려 죽고 초식동물이 굶주려 죽으니 그것을 먹는 포식동물이 죽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은 죄의 악한 결과가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단락 7절에서 9절은 백성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반복되는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입니다. 이 의미는 다소 어려운데요. 이런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가뭄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인지 깨닫습니다. 이에 7절 하반절에 우리가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하지요. 그러니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서받지 못할 자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의지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오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염치 없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하는 때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소망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한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류자는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잠시 거주하는 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 유다 백성을 거류하는 자와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로 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걸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지요. 9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기서 놀란 자와 같단 말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구원하여 주지 못하는 용사같이 왜 가만히 서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며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탄원하고 애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탄원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은 셋째 단락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죄를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탄원과 애원과 회개의 기도를 듣지 않고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 그들의 탄원과 애원과 회개를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이며 돌이킬 마음이 없는데 가뭄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한 회개이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그 죄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에 지금 그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행하기로 결정하시고 시행하시기에 11절의 선지자에게 이 백성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12절에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그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유다 백성을 멸하실 것이라 합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으로 이 심판이 임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도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 소멸은 없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관계가 깨진 상태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입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백성의 머릿속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를 맺는다 해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종으로 전락시켜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이니 하나님도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관계인지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부리는 종으로 여기는 관계인지요? 오늘 하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진실로 사랑하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관계인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